온실 안의 화초는 이렇게 곱게 예쁘게 잘 큽니다만 그 환경이 사라지면은 이렇게 잘 클 수가 없죠. 그러나 들녘에 저 들판에 있는 식물들은 늘 언제나 바람, 또 센 바람도 맞고요, 또 비도 맞고 또 눈보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놓여져 있으니까 세게, 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강하고 길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다룰 때가 있으시지만 결코 늘 언제나 그런 속에 두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들녘의 광야의 그런 인생처럼 화초처럼 우리가 비바람 속에 눈보라 속에 센 바람 속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결코 순탄한 길을, 쉬운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혹독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다윗을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죠. 전쟁에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지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사울왕, 자기의 장인의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누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적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다윗은 그 10년의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다닌 곳이 없어요. 광야든 산이든 골짜기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둘람 굴에 도착했던 것을 그 아버지와 형제들도 듣고요. 함께 다윗에게 이렇게 합류하였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억울한 일 당하고요. 또 여러 가지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가서요. 모압 왕을 만나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그 모압에 좀 있을 수 있도록 부탁하곤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정처 없이 늘 언제나 피하고 도망다니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해 가시는 손길들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와 같이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 좀 쉬운 길, 좀 평탄한 길, 평온한 길을 우리는 선택하길 원하고 걸어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비바람으로, 눈보라로, 태풍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도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갓을 만나게 되죠. 다윗에게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에게 경고하도록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나단 선지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 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인구조사라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죠. 그때도 이 선지자 갓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요. 명령에 따라서 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은밀한 죄죠. 은밀한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 죄를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에게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을 붙여주시고요. 여러 영적인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 갓을 만나게 하시고 갓을 통해서 그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로 가라는 것은 그냥 피신하는, 그냥 도망하는 그런 일정 속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도망 다니고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돌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늘 언제나 나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택되어진 그 소명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도망다니고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이런 삶이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삼으셨고 또 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 분명한 목적의식, 이 목적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도망 다닌다고 해서 또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또 여러 나라를 우리가 세속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일행이 근처 기브아까지 이렇게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가 또 흥분하고 또 그의 다윗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차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신하들을 꾸짖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다윗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또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패가 되어서 다윗을 숨겨주고 오히려 나에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일어나서 다윗을 정죄하고요.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때 당시 노업 땅에 다윗이 피신할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도 주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이렇게 고자질하고요.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히멜렉을 또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다그치고 야단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윗과 한 통속이 돼서 나를 대적하느냐. 네가 어찌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물을 수가 있느냐라고 그 죄를 묻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만큼 충실한 신하가 있나이까? 그는 당신의 사위이고 당신의 호위대장이고 그 왕궁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이번 한 번뿐입니까? 수차례 여러 번 그를 위하여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의 무고한 그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불의에 맞서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요. 진리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숨, 내 밥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손해되어지고 달아날까 봐 옳은 말 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겁니다. 아히멜렉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윗,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그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지혜가,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이, 이와 같은 영적인 용맹함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그 제사장의 말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하면은 사람들의 충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강팍한 그 인생으로 그 완고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중단 없이, 정지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여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어떻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칼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식만 있으면, 양심만 있으면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바른 소리하고 정확한 소리를 하고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그들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울 왕이 도액에게 시켜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죠. 도액이 칼을 들고 높당에 가서요, 그 제사장들 85명의 목숨줄을 끊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 왕권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사유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절제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이렇게 풀어내는데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왕이라는 직분, 왕이라는 그 섬김의 자리를 사용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분노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결국 다윗에게 이런 참상에 대해서 이 85명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손실되어진 것을 듣고는 다윗이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바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나의 책임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정직하고 용기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혹하게
가혹할 정도로 훈련시키는 것 같으시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손길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연단과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인내로 이겨나가는 또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저 광야처럼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시고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 가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며 선택하며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